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버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인데요. 이 시험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주어지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40여 년 정도 나라를 다스릴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요로운 나라요, 풍요로운 삶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타락을 선택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많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이 큰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그 번영과 누림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은 합니다만 능력 없는 고백 안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내게 허락된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번영의 복의 출처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번영할수록 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더 많은 것을 붙들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더욱 기만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번영으로 주상, 즉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져도 그 그릇이 깨진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깨지고 믿음의 그릇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향한 은혜의 공급을 중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다 허무실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졌음을 자신도 알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높아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이 내게 주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힘과 명예와 권력이 내게 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더 많은 것을 붙들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날마다 자신을 향해 고백해야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동일하게 자신에게 물으면서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지 3절은 말해줍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부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의 사이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바쁘게 달려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이 마르고 그들의 박수와 존경에 목이 말라 죄를 선택하고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백성과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공의를 심었다면 공의를 거두어야 하는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애가 무엇인가요?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힘 없는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돕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 말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던 삶을 청산하고 죄에 속박된 삶을 내려놓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돕는 인생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은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아서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메마른 땅입니다. 너희들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의 결단과 다짐 위에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부으시사 불가능한 인생이 가능케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기를 힘쓰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